요나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에게서 주시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나서 설교는 많이 들으셨죠? 네.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면 아마 이 설교를 한 번 이상은 다 하시고 성도들도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면서 나와 이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에는 4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호세아 요나 다 아모스 비슷한 시기에 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에서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에서만이. 하나님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 악한 니느웨 백성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진노를 연장시켜 주시고 징계를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사랑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도망갔죠. 너 사명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강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소국가로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거 뭐든 다 뺏어가고 노예 생활을 할 정도로 힘들게 했으므로 너무너무 원한 맺힌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다시금 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나도 너 버린다 이렇게 하실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요나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갇힌 요나, 자기 의에 갇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성냄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역을 했어도 마지막 난 너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있습니다. 핵심장은 4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4장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눈이 조금 열린 사람은 4장에 집중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율법 신앙, 기복 신앙, 이런 좋으신 하나님, 형통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원하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어디에 포커스냐? 1장, 2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1장, 2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이 왕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그러므로 요나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이건 가설 아니냐, 신화 아니냐,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열왕기 하에 아미떼에 대해서 그 아버지 부친에 대한 것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요나가 거부했다는,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닌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무 악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마침 롯바로 내려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나서 탔어요. 반대편으로 간 거죠. 여러분, 마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거 하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 마침 배가 준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침내. 그러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털썩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다 중간에 큰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큰 폭풍을 보내주셔서 배가 침몰하는 위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잘 된 것 같은데 중간쯤 돼서 어떻게 돼요? 큰 폭우를 만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어. 왜 첫 출발은 잘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든가? 이런 여러분의 사연과 사고가 있죠?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말씀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불순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지 않고 이 다이스로 갔을까요?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옳아서, 자기 의 때문에 내가 옳다. 나는 저 니느웨 백성에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의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자기 의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의, 하나님이 자기 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결국 요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온 것을 선장도 알고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서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집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데 진짜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과 바람이 딱 멈췄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폭풍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에 폭풍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폭풍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죽겠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 죽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랬는데 진짜 폭풍이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입으로 딱 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입에 들어갔던 그 요나가 정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2장
2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 혹은 지옥 말해줍니다.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뱃속에 물고기가 그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는데 그걸 소화해내려고 얼마나 쓸개즙을 내면서 했던 그 쓸개즙 때문에 너무 쓰고, 요나가 얼마나 썼겠습니까? 쓸개즙 안 마셨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 와중 속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막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어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니느웨에 가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3장 1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가서 이제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틀도 아니고 하루 동안 선포했습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그 다음에 금식도 하게 되고, 뭡니까? 여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 입었다는 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며, 이게 회개의 자세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조서까지 내렸어요.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시켰습니다. 일도 멈추고 금식시켰어요. 짐승도 먹을 거리를 안 주면서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이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내용은 뭐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십니다.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내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요나서의 요절인데,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하기는 하는데 니느웨 백성이 변화되는 건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싫으니까. 너무너무 나에게는 원수고 우리 민족에게는 원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은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기는 하는데 저 남편이 보기만 해도 싫고, 저 남편이 뭐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내가 믿기는 믿고 그저 용서하고 같이 살기는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지. 요나도 알았지. 그런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중심 핵심 장은 4장입니다. 예, 핵심 장은 4장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 구역이 있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속장이라고 하는 속이 있습니다. 속장, 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순종을 해서 그 자리에 제가 있어요. 그 누구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내가 미운 저 한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그 구역 예배에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운 사람이 나보다 더 영적인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으며 은근히 내 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올라오는 거,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네가 왜 화내냐? 네가 화냄이 어찌함이냐? 응. 오늘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화내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이 상황,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읍에 나갔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어떤 초막을 하나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제 관망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세입니까? 요나는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팔짱 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오늘 기복신앙, 율법신앙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내 가정만 사랑해,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교회만 높이고 내 가정만 높이는 이것이 인간의 지금 이 세상의 문화에 있는 바벨탑입니다. 오, 나만 사랑해. 박넝쿨이 왔네. 그것도 하루 만에 박넝쿨이 다 집을 젖어서 우산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서로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여러분은 씨앗 하나로도 요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벌레 하나로도 요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참으로 이 박넝쿨이 시드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요나를 위해서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주시네. 아니 왜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주냐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거기서 동풍이 불어오니 요나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엎친 데 겹치네. 그죠? 아니 박넝쿨이 시들 뿐만 아니라 동풍까지 불어주네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왔을 때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와, 혼미해졌어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환경에 의해서 요나가 이제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환경 때문에. 환경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환경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자기의예요. 이런 박넝쿨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의 때문에. 동풍이 불어서 죽겠는 것도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대답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냅니다. 분노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왔는가? 예, 요나는 지금 홍해는 건넜는지 몰라도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이 건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서 누구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님이 왕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는 거. 예, 근데 요나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옳다고 예, 하나님께 빡빡 대들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은 요나가 회개하고 쓰임 받고 이 박넝쿨을 가볍게 여기면서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온 걸 하나님이 너 왜 분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딱 집어서 말한 거예요. 욥이 새 친구로 말미암아 분이 났어요. 욥이 새 친구의 정죄 때문에 분이 났어요. 없는 말 있는 말 다 골라서 욥을 이 약을 팍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분이 났어요. 그런데 욥이 분난 것이 보니까 자기의인 거예요. 욥은 모든 것에 다 완벽했는데 자기 속에 숨어있는 의가 있는 것을 모른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은 새 친구라는 이 동풍과 같은 이 새 친구를 보내사 욥을 힘들게 하고 혼미케 했어요. 그랬을 때에 마지막 엘리후가 나타났습니다. 엘리후는 회개한 자입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네가 화내면 어찌함이냐, 네가 교만하면 어찌함이냐, 네가 말이 많으면 어찌함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냐 말해봐라 하면서 엘리후가 쫙 긴 편지를 쓰듯이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욥은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얻는 자는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들었어요. 새 친구는 회개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회개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건 인과응보, 기복신앙으로 건면했기 때문에 회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한 자의 이 메시지는 엘리후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말했을 때는 욥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다 들었어요. 잘 들어야, 복음을 잘 들어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엘리후의 말이 끝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만나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욥은 여기서 내가 옳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오 주여 내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재 가운데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과 이 요나를 비교해 볼 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욥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딱 잡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욥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욥에게 갑절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자기 의를 깨부수고 자기 의를 보게 하셨고 자기 의를 깨부수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여기도 하나님은 자기 의를 보게 하려고 니느웨 성에 가서 너 외쳐라. 그리고 박넝쿨을 딱 선물로 보여주고 동풍도 보여준 거예요. 너 자기 의 있다. 자기 의 있어. 왜 하나님께 화내냐.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 말이 열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열정탐꾼을 그날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화내는가 화내지 않는가? 잘 듣는가 듣지 않고 도망가는가?
여기서 그 사람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느냐 주어지느냐 큰 차이가 주어집니다. 큰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큰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여기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 내가 성을 있는 대로 내서 내 몸이 죽어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빡빡 대드는 요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인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예. 그런데 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순종은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순종은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자식 우상입니까? 남편 우상입니까? 아내 우상입니까? 예, 입만 열면 아내 우상하는 것도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박넝쿨에게 벌레를 줘요. 벌레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탁 틈타가지고 박넝쿨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속식여줍니다. 남편이 속식여줍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혼미케 됩니다. 이럴 때 요나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나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빡빡 자기가 옳다라고 우겨댑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박넝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것이 어느 날인가 다 없어지는 날, 어떻게 해요? 왜 이것을 없앴냐고 화내지 말고 없앤 것이 옳으니이다. 주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없앤 것이 옳도다. 없어진 것이 옳도다. 지금 저주받은 거, 가난해진 거, 병 걸린 거, 어려움 당한 거, 수치 당한 거, 고통 당한 거, 힘든 거, 주여, 내 자기의 때문에 온 것이고, 이 자기가 자아거든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온 것인데 이것을 깨부시려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생명록에서 기록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쓰임받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 구원받았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 중에 여러분, 요나 같은 기적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3일 밤낮을 잇고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거 얼마나 능력 체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열흘도 외치지 않았는데 하루 외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 그 전 나라가 다 회개의 도가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내가 오래 믿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내가 많이 알아서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외치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다. 회개하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몇 마디가 니느웨 성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이럽니다. 네가 뭘 몰라서 회개 안 내지. 너 인자 믿었잖아. 너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또 바빠서
회개를 못 하는 거야.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서 모르는 기라. 모르게 하는 거야.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루의 외침이 그 전 백성이 회개하고 니느웨 성은 50년 후에 멸망당했어요. 40일 후면 멸망당한다고 외쳤던 그 성이 50년 후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지연시킨 거야. 지연시킨 거야. 바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이 말씀. 여러분,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조직도 주시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첫 번째도 임하고 두 번째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뭡니까? 마지막 자기의 때문에 지옥 간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의를 죽이라는 설교를 안 해요. 자기의를 죽이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여러분, 말씀 감동적인 말씀 많이 하고 사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냥 너무나 박사야. 너무 잘해. 그래도 지옥 가요. 자기의 때문에. 이 요나 보세요. 말씀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또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봐요. 얼마나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하나. 그랬던 자도 자기 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먹은 체험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해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난 널 모른다. 그 말씀처럼 이렇게 요나가 쓰임받아서 큰 사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의를 죽이지 않아서 결국 이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회개하라.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의 대표적인 게 분내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분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저도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한다고 저는 여기서 자기를 죽인 자가 아니에요. 저도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 같은 체험, 여명이 희원이 기르면서 이런 체험도 했고 여기서 토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오기도 하고 했지만 뭡니까? 아직도 자기의가 있어서 뭐예요? 의견이 다르면 화가 나요. 저도 요나 같은 거 지금 요나 저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유다의 10대 왕인데 우시아 왕은 굉장히 그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기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랬던 그 우시아 왕이 또 건축도 잘해요. 이 우시아 왕은 건축도 잘해요. 건축도 잘하고 또 우시아 왕은 농사도 잘 짓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니까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막 건축의 기술도 있고 행정의 기술도 있어서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행정가, 건축가, 용사, 농사도 잘 짓고
아주 다재다능한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런 우시야 왕이 정말 솔로몬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황금기 때에 정말 잘 나가니까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제사를 드리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가소서, 왕이시여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했을 때 우시야가 바로 회개하고 나가면 될 걸,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금세 생기더니만은 이 나병 때문에 쫓겨나가서 그는 별궁에서 처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의 열매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좋아요. 겉의 열매가 엄청나게 풍성하고 좋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시야 왕도 엄청난 좋은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사장까지 범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알려줄 때 나가면 될 것을 갖다가 화를 내고 향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과 이마에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게 있어요. 이마에 띠를 두르는 그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여기 이마에 문둥병이 딱 발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해주냐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너는 부정하다.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너는 부정하다. 여기서도 화를 냈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화를 냈다. 요나도 화를 크게 2번이나 내는 거예요.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어도 여러분, 마지막은 자기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구원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는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세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화내면서 땅땅 2번 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화내면 어찌함이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판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말씀 엄청나고 뭐는 다 했는데 마지막 자기 의로 모세도 땅땅 화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의를 죽이는 이 훈련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누가 책망하거든 올소이다 하세요. 제사장들과 함께 8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여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건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나가라는 거야. 나가면 되는 거야. 왜 거기서 빡빡거려? 왜 거기서 화를 내? 응? 회개한 자는 할 말이 없다. 회개하는 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느웨 성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나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결국 버림받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역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사역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 안에 있는 자기의라고 하는 옛뱀용 사단을 제거하지 못해서 내가 옳다라고 화내는 이 부분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이제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모든 그 말씀,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도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정말 높아진 그 모든 것들, 높은 건물처럼 쌓아진 그 모든 것들을 틀렸구나 하고 무너뜨리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내가 가장 원수처럼 여겼던 그 니느웨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돼가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분이 나는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요나가 외쳤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저 발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냥 입술로만이 선포됐을 뿐입니다. 발람도 결국 마지막은 그도 가장 무섭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이 죽을 때 무섭게 죽음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영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 입술만 외친 저가 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이 부분을 완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 자신을 살피는 조명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